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선지자 그리스도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다니엘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생존한 이야기 우리에게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이 성경에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인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예언자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겪었던 이야기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나머지 12장에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그 안에 담겨있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언적인 성격과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니엘을 선지자로 인정하시고 그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직접 일컬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가 겪었던 어떤 극적인 일들 뿐만 아니라 그가 보였던 환상과 그 안에 담긴 예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참 다양한 것을 보고 직접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이 세상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질 것을 봤고요. 또 성도들을 핍박할 어떤 대적의 세력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이 대부분의 환상들은 실제로 기원전 6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실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졌고 실제로 성취된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메시아와 관련된 환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 속에는 바벨론이나 또는 헬라나 로마와 같은 이 세상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은 항상 이 세상 왕국이 무너진 뒤에 곧 이어서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이 환상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환상은 다니엘서 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느부갓네살은 한 큰 신상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4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돌이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환상이 다니엘서 가운데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다니엘 7장입니다. 7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바다에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네 짐승 역시 2장의 큰 신상이 가리켰던 것처럼 네 제국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큰 신상이 결국에는 무너졌던 것처럼 이 네 짐승들도 결국 죽임을 당하거나 결국 그 권세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7장 11절부터 12절 가운데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짐승이 세력을 잃은 다음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 여기서도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3절을 보시면 한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의 나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영원한 메시아 나라가 동일하게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자연스러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보통 어떤 존재의 그 인간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했을 때도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 메시아는 인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 메시아는 그저 인성만 지닌 존재일 것이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에서는 메시아의 인성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동시에 그분의 신성 또한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메시아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의 섬김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번역된 섬긴다라는 말은 본래 신적인 존재를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 같은 이인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자로서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이 여기서 충분히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셨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말씀처럼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던 예수님은 인성을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잠을 주무셨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은 육신이 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는 이 하나님께만 고유한 이 역할을 수행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메시아,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 같으니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염두에 두시고 공생애 가운데서 반복해서 자신에 대해 인자라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약 80회 이상이나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도 인자로서 자신이 갖는 중요한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약 두 가지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자로 이 세상에 온 예수님은 자신이 필연적으로 고난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20장 28절에서도 자신에 대해 인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 인자로서 반드시 고통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목적을 우리가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이 두 구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고통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꼭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 했는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인간과 동일한 본성을 취하시고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일은 필연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우신 분께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 그리고 인간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신 것, 몫으로서 땀 흘리면서 일하신 것,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주무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굳이 인간이 되셔서 이런 경험을 다 겪으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와 같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러한 인간적 삶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아서 그분의 몸이 찢겨 나갈 때, 그리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을 때, 그분이 발가벗김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도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셨을 때부터 자신이 지닌 그 육신으로 이 모든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몸으로 그 일을 다 이루는 날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본래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 그분은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셨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에 따르면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셨다는 말이죠. 이 말씀처럼 온 피조물이,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분만을 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것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도 자주자주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분이 파도를 잔잔케 하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마디로 귀신을 쫓으셨을 때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분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형언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을 때, 그리고 어떻게든 그분의 말에 책잡고자 했지만 결코 그분의 말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을 때에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인쳐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고요. 하나님은 그분께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변형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됐을 때, 또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을 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인쳐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생생하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만 그분의 사랑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느끼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분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희생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이 성육신의 은혜를 알고 있다, 난 그걸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희생은 조금 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이 성육신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성육신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희생 그리고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 하나님이 인자가 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이 삶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낮아짐과 희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인쳐 주실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처럼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인자로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첫 번째 특징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특징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인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곧 인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당장에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극히 높은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7장 13절을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얼핏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을 묘사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이 땅으로 오시는 일인 반면에 여기서는 구름을 타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다른 저명한 주석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1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고 계신 그 권세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아멘. 실로 그분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분을 영접한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이 지금도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영원한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우린 볼 수 있고 그건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그분은 지금도 왕으로서 이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셨다가 이렇게 높임을 받은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권세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어떤 대통령보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회장보다, 아니면 군 통수권자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를 그분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이 권세는 영원히 소멸하지 아니할 권세이고 우리는 현재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실로 복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님의 이러한 높아지심은 사실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나라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14절의 온전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이 인자 예수님은 다시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가리켜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앞서 제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장면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을 보리라고 대답하셨죠. 근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마태복음 말씀 병행 본문을 보시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인 자신이 승천함으로써 이 다니엘서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될 것과 훗날 인자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써 그 연이 온전히 성취될 것 둘 다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동안 존재해왔던 나라들은 아무리 강력한 나라였다고 해도 다 쇠퇴하였고 멸망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대영 제국과 같은 유력한 여러 나라들이 그러했죠. 비록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가 강대국으로 여겨지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역시도 지금 완벽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초강대국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이 나라, 그리고 훗날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하실 이 나라는 결코 쇠퇴하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 완전한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훗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실현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기쁜 나라인지요. 이 세상에는 불의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 불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희락과 안식과 평강과 생명과 은혜만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바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소간 희미해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반복해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나의 겉사람은 쇠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했던 말이 나는 영원한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간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마음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 때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일희일비하게 될 때마다 말씀 그리고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단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에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로만 그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전 인격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라는, 그것을 정말로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충만해졌다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지금 가시적으로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분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그곳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바로 이 인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자이신 그분의 그 무한한 영광,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도 그분께 엎드려서 우리의 면류관을 그분께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셨던 그 어린 양께 모든 권능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분께 면류관을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런 날이 도래할 것을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